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몸으로 인생의 대물이 되셨네. 나 예수의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 이 언약한 무릎을 주 앞에 굴리라. 말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인 갈보리 십자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나 주님을 경배해. 교독문 2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적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성일에 아버지 제단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 되석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저희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 탐심의 마음을 빼앗겨 자기 소경과 행함을 그릇 행하여 아버지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통회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잠깐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부흥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고독하고 애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높으심과 주의 전능하심을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치솟는 물가로 인한 어려움과 자연재해와 기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큰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조국 대한민국의 할로윈 파티 중에 도미노 사고로 150여 명의 큰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상자와 그 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단위에 쓰시는 이보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받는 말씀이 저희 영혼을 다시 깨워 새롭게 하시며 믿음이 회복되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자이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 편지, 예수 환기되어 십자가의 산 증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핍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분은 슬픈 소설책을 읽을 때는 소설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읽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소망을 가지고 슬픈 이야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된 일을 당할지라도 그 결말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명욱 집사님 읽어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항상 돌아가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읽어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곧 헐벗음이나 삶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이나 죽음 등 또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마치 도살할 양같이 희생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들을 낱낱이 언급하지만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무엇이 끊으리요? 여기 로마서 8장 35절에 끊으리요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생 여정 가는 날 매 순간마다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영존하신 아버지와 자녀된 이 관계를 무엇이 해방하고 무엇이 끊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승리가 보장된 은혜 가운데 삽니다. 보장된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장된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받아 누리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는 이처럼 승리가 보장된 삶이 주어진 우리가 취하고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심.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대처하며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어떤 시련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니 카온, 휘페르니 카온. 이것은 겨우 승리하는 것 아니고 간신히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운이 좋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된 승리이고 결정된 승리를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가 때가 되면 얻게 될 것이고 그 승리가 때가 되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을 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미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마이어는 이 말씀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오만이다. 거룩한 오만이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로 살아야 되겠지만 인생 여정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오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사랑받는 자라는 자신감, 자부심, 거룩한 오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거룩한 오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있고 좌우는 광야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며 통곡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를 이끌고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느냐.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 절대 절망의 상황, 온 백성이 통곡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갖고 거룩한 오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오만.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장수, 싸움에 능한 장수 앞으로 나아갈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룩한 오만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가난한 사람들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오만이 마리아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고 닥친 어려움을 맞서고 싸운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던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은 죽음의 위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년 다윗이 싸움에 능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가나온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역사,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낙심과 절망에 빠져 슬피 울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담대한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거룩한 자신감, 오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모리스 목사님은 20세기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역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모리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하이웨이, Highways of the Heart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 마음의 하이웨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병들어 누워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병들어 누워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그곳에 주님의 계심을 찾아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그곳에 그와 함께 계심을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는 사람에게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아름답고 놀라운 사실인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형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고 복된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서고 견디고 이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의 삶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 보장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땅의 연약한 삶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기를 원하고,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를 혼자 안고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께 하려고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에 승리케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로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속에 빠져 이제는 다 끝났다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전의 복 그 이상의 축복을 내려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가 계획을 이미 다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인생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많은 차원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부딪히는 삶의 문제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배워가고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계획하신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절망 속에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치유하시고 이루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그렇게 간구했다면 주께서 인도하시고 선한 것 보여주실 것을 믿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기도하면서도 의심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사업의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친 후에 친구에게 전화를 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누구든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훈련하고 믿음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해결의 방법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의 과정은 연장된 기도의 순간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선한 길 보여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언젠가 저는 아침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치 기도에 한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또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당장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작은 사건들이. 저는 그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꺼내서 기도하고 한 가지 꺼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또다시 간구하고 의탁하고 매 순간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적극적인 감사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받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고 공고함 속에 있을 때도 간구하는 기도는 더 장성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기도.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낙심의 감정이 우리의 심령에 차지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정서가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우리의 심령에 또한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렵고 낙심된 일이 당할 때,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럴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선하신 길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불행한 상황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미리 감사드리는 이런 자세야말로 리더자의 자세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넉넉한 승리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금원식에 참석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초기에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섬기던 성도님이 결혼 50주년 금원식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친지와 정말 많은 하객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런 하객식을 가졌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자녀들이 준비한 축하 공연이 벌어졌고, 축하객들의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말들로 풍성한 그런 금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날은 사실은 결혼 47주년 기념식의 날이었습니다. 3년을 앞당겨서 결혼 50주년 금원식을 가지신 것입니다. 아내가 2년 전부터 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 남편이 하던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아내를 돌보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남편과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순서지 맨 앞장에 예쁜 나뭇 잎사귀들을 그린 그림이 있었고, 그 위에 굵직한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아내가 아직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50주년이 되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선한 길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50주년 금원식이었어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감사의 정서로 가득 차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더욱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3시간여 계속되는 금원식을 참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결국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미리 감사하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고 안 되고 슬프고 슬픈 일이 거듭될지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또 성경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불행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불행의 사건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뵙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김경희 씨가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10시간씩 노트북으로 일을 하다가 손목에 관절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달째 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손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를 차고 일하고 아플 때는 진통제를 바르거나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 일을 계속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손목 관절 치료를 받으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다른 사람의 손목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손에 붙인 파스나 손목 보호대가 보이고 그들의 삶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트럭에서 박스를 들어 올리는 사람의 팔에 붙인 테이핑, 마트에서 일하는 분의 손목 보호대, 시장에서 생선을 칼질하는 사람의 손목에 붙여진 파스, 택배기사의 무릎을 감싼 무릎 보호대, 식당에서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한쪽 손으로 다른 손을 마사지하는 모습,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손목 보호대와 아픔의 흔적들. 이웃이 보이고 이웃의 아픔과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는 비싼 치료비를 내며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제대로 치료나 받고 있을지 걱정이 됐고 그들을 위해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유익함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부르지 못했던 노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적극적으로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욱 큰 감사의 자리, 그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처럼 결국 넉넉하게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과 승리케 하시는 이 약속에 대하여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자 그 무엇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넉넉한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신실하신 사랑이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날까지 계속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살면서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송가를 지으신 찬송 작시자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찰스 웨슬레가 한 번은 기독교 지도자인 피로 벨로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벨로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혀가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으로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입이 10,000개라면 그것으로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즉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로 찬송가가 작곡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구주 주실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러한 찬송이 우리에게 늘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모든 것 이기고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실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그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마음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등 하나님의 은혜 창조에 의탁합니다. 앞서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조국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잡고
창희 형제 연주에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일어나지를 못했었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이 11월 6일입니다.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11월 6일 새벽 2시를 1시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책 11월 12월호 디모데후서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내용이 담겨있는 큐티책의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7회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 작품 심사가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이번에 응모한 디모데정의 단편소설 두 개, 완벽한 그녀, 그리고 첫 질문으로 모자이크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작품의 번역으로 박창인 형제가 모자이크 문학 번역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7세 우리 학생한테 이런 작품상을 수여하기는 7회로서 처음 만난 일이고, 번역상을 수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참 주셨고, 얼마나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시상식은 11월 20일에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는 우리 계리정 장로님의 아들인데요.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축하의 박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친절한 밤의 항세 우리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바람한 미세 저의 발에 그 크신 바람한 미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바람한 미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하는 길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바람한 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바람한 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바람한 미세 주의 보다로 나아갈 때에 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바람한 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바람한 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바람한 미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을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